샬롬. 샬롬.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환상이고 말씀이 비전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맡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세상이 주는 환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환상이란 단어를 쓸 때는 허황된 꿈, 헛된 꿈, 그런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 삼아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환상은 교만하게 합니다. 거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환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더 낮아지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고 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었던 환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성숙되게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블리스 교회,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누리고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어제는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근데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큰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사탄도 악한 영도 등장을 하지만 천사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제가 한번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좀 무서웠어요. 사자 하면 라이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무서운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엔젤로 돼 있어요. 엔젤. 그리고 딜리버로 돼 있어요. 딜리버. 그러니까 천사,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들이든 아니면 내 이웃이든 내 지체든 한마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해가 돼버리고 맙니다. 죽은 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막히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죽은 바다처럼 썩은 바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이게 흘러가야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인데 천사만 봐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쉽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우리가 그냥 예수가 마치 우리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정말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입에다 담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이 더러운 입술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그런데 얼굴을 땅에 엎드림에 그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냥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땅에 처박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얘기인데요. 평생 그 자매님은 불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를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그렇게 졸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계속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잠이 들고,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면 고개가 이 땅바닥에, 교회 바닥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선 고개를 다시 들고. 근데 또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막 고개가 숙여지더니 정신을 차리면 또 고개가 처박혀 있고. 그게 뭡니까? 너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너 잘난 줄 알고 살았지? 너가 지금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지? 너는 이제 고개를 조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야.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세리가 성전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정신 차려! 왜 졸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질 때 어루만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서 이르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니 이 환상은, 이 비전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 끝날에 대한 것,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는 장면이 20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어제 자세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레스 왕도 보고 다리오 왕도 보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그래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 왕이라고 알렉산더. 했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 말씀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가까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품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것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그런데 그 큰 뿔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래서 네 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눠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첫째 왕의 권세만큼 못해. 알렉산더 왕의 권세만큼 못했다는 것이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네, 지금 이 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제우스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을 했었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자신만만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뻔뻔했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24절에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과 다른 것이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뜻하시. 그렇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끝에는 결국은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사람은요 교만의 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망할 날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사람의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 1절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째 순교자였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베드로도 잡아들이고 막 다 잡아들일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결국엔 잡아들였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요. 결국에는 20절에 보면 헤롯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막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당시에는.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헤롯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신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의 현현, 나는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티마네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안티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 자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안티파네스를 안티마네스라고 불렀다고요. 자,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망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사람의 소리는 한순간에 깨어져서 벌레에게 잡혀 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정권사님 27절 읽어봐 주실래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나서 몹시 지쳤다는 것입니다. 지친 것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여러 날 몸살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의 일을 보았지만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에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환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몸살이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면 몸살이 안 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끌어안고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상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해하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그것을 내 머리로, 내 지식의 한계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의 수준 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게 하신 것을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어느 순간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품잖아요. 품으시면 때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악한 자,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 사함을, 끝도 없이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아시고서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그러다가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이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